말씀이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라 하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도 안타까운 소식들, 어두운 소식만 잔뜩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으로 인해서 17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소식이 들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방콕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로 이제 여행객들이 많아서 그 많은 사람들이 더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주항공하면 저가 항공이라서 부자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골 농가에서는 이제 팔순잔치 기념으로 온 가족이 다 여행을 갔다가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너무 무슨 위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갈 준비라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또 한 가지가 계엄령 선포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은 해제가 되었지만 그 상황들,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고 장기 집권을 노렸다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괘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란인 거는 온 국민이 TV를 보면서 다 알고 있는데 일부 이제 중정당이나 기독교 단체가 이런 것이 내란이 아니고 계엄이 성공했어야 한다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같은 기독교인으로서도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또 찬송가를 막 그냥 소리내 부르면서 빨갱이 모두 죽여야 한다고 뭐 그냥 진보 좌파들은 다 죽여야 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찬송을 불러요. 과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제목은 하나님과 동역하라 하는 말씀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동역자가 되려면 수준이 같아야 되죠. 뜻이 같아야 돼요. 성경대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게 되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동업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동업이 깨지고 둘의 관계가 더 나빠져요. 그만큼 동업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이 잘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동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메인도 있고 서브도 있지만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이 만약에 열심히 하잖아요. 대개는 이제 사업을 해도 동역을 하더라도 주관이 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동업인데도 소홀히 하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때부터는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제 공동체를 만드시고요. 동역하게 하신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역할을 적절하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오늘 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도 아니에요.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손해가 나기만 해도 틀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조금 그런 거와는 좀 다르잖아요. 교회가 좀 특수성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네가 더 갖고 못 갖고 하면서 그런 물질적인 이득을 쫓아서 많이들 가는데 교회는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알량한 이제 명예나 권리를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이런 일에 굉장히 선수예요. 그래 약간만 사람들 속에 의심을 넣어줘도 사람끼리 파당을 짓고 경쟁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슬슬 갈라져요.
겉으로는 하나인 것 같은데 안에를 들여다보면 많은 파당들이 갈려져 있던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상해요. 조금만 틀어지고 나면은 죽을 때까지 원수가 돼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지상의 교회와 우주적인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각 사람들은 모두가 성전이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이 지상의 교회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상의 교회가 되고 또 그 지상의 교회가 시간을 초월해서 만나서 전 우주적인 교회로 구성이 된다. 교회는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모든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육체를 통해서 이 지상의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지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섬기고 있는 우리 이 교회가 흔들리지 말고 우뚝 서게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은 다른 말을 하고요. 다른 마음을 품고 뜻도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설교들을 하는데 성경에 놓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생각들이 전부 다 다른 데가 있는 거야. 똑같은 성경으로 가르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령한 자라고 그래서 신령한 자, 즉 성숙한 어른과 같은 신앙이 있고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있고 옛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밥 먹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젖 먹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은 자신이 가르쳤지만 여기 교인들은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젖을 먹는 아기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 성장했으면 이제 나이가 먹으면 스스로 밥을 먹어야 하는데 이 덩치 큰 어른이 돼가지고 나도 엄마 젖 먹겠다고 대든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교회가 갈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말을 이쁘게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조그만 교회들이 외형만 성장을 하게 되면은 더 심한 분열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답답한 거예요. 이제 신령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해야 되는데 아기 신앙으로 왜 점점 퇴보를 하느냐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특징이 있죠.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밥도 먹여줘야 되고요. 배변도 도와줘야 돼요. 항상 이 어린아이는 자기를 보살펴 달라고 떼를 써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린아이 신앙이 있어요. 홀로 서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만 중요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오면은 다고만 한다는 거예요. 다 받을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외치다 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스스로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잘 생각할 줄 알고요. 잘 결정할 줄도 알아요. 그 예배에도 잘 참여를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이웃도 챙기는 일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적인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겉으로는 표시를 전혀 내지를 않아요. 교회 하는 일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웃이나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 어지럽긴 하지만 교회를 위하는 관심이 좀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나쁜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무관심 신앙이 더 어려워요. 그냥 모든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도 관심이 없고 기도나 말씀을 듣는 일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이 교회가 부흥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그래도 문제는 있지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는 잘 가르쳐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할 수가 있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무관심은 참으로 대책이 없다는 거야. 어린아이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파당을 짓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바울이 정통이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정통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파당이 지어지면서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교회에 특별한 사람을 중심으로 한 파벌들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뭐 파벌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심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는 이제 그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성령 운동한다고 기도회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한 켠에 모여서 이제 막 기도회를 한다고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보기에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를 못하게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기도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없이 막 너도 나도 움직일 때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죠. 옛날에는 이제 교회에서 성경을 하도 못 가르치니까 밖에서 배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덜컥 걸려든 것이 바로 이단들이었죠. 당연히 교회에서 더 잘 가르쳐야 했지만 그렇게 했겠지만 이제 부족하다고 나가서 배우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죠. 교회에서 각자 하는 이 역할은 다르지만 교회에서는 그 하나가 되는 힘이 있어요. 이 성가대원들도 보면요. 각 파트별로다가 따로 해요. 따로 이렇게 막 해요. 지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이 파트들이 합쳐지면은 웅장한 찬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이제 다양한 직분들이 있죠. 역할들이 있고 그런데 그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나갈 때 큰 일을 해낸다는 것이에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업을 하면서도 주일을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 분들 보면 참 훌륭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주일을 하면서도 생색을 내거나 불평불만 하나 없이 웃으면서 잘 감당을 해낸다는 것이죠.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으로 인해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고 불화가 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로 합쳐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될 수 있도록 교회에 스스로 협력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일을 할 때 자기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상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은 비겁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는 우리가 다 상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상 안 받는데 무시 일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님은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애쓴 것을 보시고 나중에 분명히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경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경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밭이나 내 집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여기에 내 주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주장을 자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생각을 자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구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해요. 우리 모든 종들이 다 새겨 들어야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을 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장성한 자는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분을 짓는 법을 알려주는데요. 누구나 주님 앞에 가면은 공적을 받게 돼요. 여기 공적이라고 나오죠.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대를 하셔야 돼요. 상급에 대해서는 기대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기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만약에 나는 기대하지 않아. 그래서 기대 없이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주님한테 적선을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적선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한 만큼 하나님한테 받는 거예요. 나는 안 받았으니까 내가 모든 일은 다 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가 드리기 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미리 주시는 분이세요. 또 물질도 주시고요. 명예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뜻도 다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야.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것 분량만큼을 드리는 거야.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게 되는 거야.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적게 드려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것을 챙겨놓고 일부만 드린다는 거야. 일부만. 그냥 우리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몰라요. 남들이 또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우리들은 사실 관여할 바는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계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산을 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처럼 이렇게 챙겨두고 일부만 드리게 되면 죽음으로 보상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억하는 거냐?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걸 채점을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려진 것들을 다 불로 다 태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재료를 갖다가 몇 가지 공개했죠. 사람들은 자신이 드리는 것의 종류가 이런 종류들이 드린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 보석, 나무, 풀, 지폐 종류를 선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이나 은이면 금이나 은이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것의 가치가 금이냐 은이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다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못 속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나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정도를 자기는 알아요. 내가 이만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은 알아요. 딴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님은 또 그걸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또는 정성을 드릴 수 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드리는 그 정성에 대해서 이 언급한 재료로 다 가치를 매기신다는 얘기예요. 금, 은, 보석, 풀, 나무, 집 이렇게 가치를 매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려진 이 정성이나 물질 이런 것을 불로 보시면서 불로 태우신다는 거예요. 불로 태우면서 남은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금이나 은, 보석을 드린 자들의 것은 타지 않고 남겠죠. 그걸 갖다가 보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드린 사람들의 것은 하나도 안 남겠죠. 불로 다 태워버리면 다 태워버리시겠죠.
그래서 주님은 당연히 우리들이 드리는 이것이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 것을 당연히 아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본인도 이걸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떤 자세로 드렸는지에 따라서 드렸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있었죠. 과부의 두 렙돈, 과부가 드리는 두 렙돈을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그 돈은 별게 아니었는데 그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의 전 재산 같은 것을 드렸다는 그것을 뭐로다 평가하느냐? 금으로 드렸다고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금으로. 또 어떤 젊은 관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율법에도 열심이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청년인데 거기다가 고시에도 합격했네. 그래서 관원까지 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어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부자예요. 돈도 많아. 그래서 남을 돕는 일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나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셨느냐면 그러면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 청년이 다 나는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남을 돕는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할 뿐 아니라 남을 돕는 일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 관원을 칭찬하게 되고요. 훌륭한 분이라고 치켜 세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을 하고 존경을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청년한테 말을 했죠.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이웃에게 다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동안 베푼 것을 주님이 평가를 하신다면 나무나 풀 또는 집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돈이 많아서 남을 도와주고 돌보는 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다가 비교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가난한 어부지만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다른 제자들이 드리는 그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그 제자들이 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이 불에 탔을 때 남을 것인지 아니하면 소멸해서 아무것도 없을 것인지 본인과 주님은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스스로 자기 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해온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테스트를 통과하면 상을 받고요. 통과를 못하면 해를 받는다. 불로도 하는 테스트.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죠. 당연히 믿는 성도들, 특히 교회의 중직들, 목사 이런 사람들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우리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고요. 신앙적으로는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 조그만 시간에 매여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봉사, 헌신을 못하면은 그런 신앙이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년에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고요. 하나님과 동역하게.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과 동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동역이 되는 거예요. 다 동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역에 같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동역돼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뜻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내년에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